제가 2018년도에 나오미 전도회 헌신 예배 그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한 3년 정도 됐나 싶었는데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수상교회를 사역하기 위해서 떠난 시간은 2003년도 2월 달에 가게 됐는데 벌써 22년의 시간들이 흘렀고 그 시간들이 흐르고 난 후에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머리가 힐끗힐끗해서 백발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주름도 하나씩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달라지신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빈자리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과거에 앞에 아픈 사연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에는 같이 아픈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것이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롭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동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또 교회가 안정을 찾고 또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지금 대덕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서로 피차간에 교회들이 왕래하면서 좋은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왕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또 만나면 교회가 어떠냐고 부흥이 되었냐고 교회 상황이 어떠냐고 앞으로 어떨 계획이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설교 앞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나간 이후로 9번째 교회입니다. 부목사 8교회를 거치고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9번째 교회로 대덕교회에 작년 12월 15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 앞전에는 경운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지고 청빙을 받게 되었고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부임을 했고 올해 5월 3일 날 여러분 알다시피 위임을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1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 작년 12월 15일 날 부임했을 때에 마음은 기쁘기도 하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나이 드시고 또 몇 분 안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기억났듯이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이 앉아있는데 교회당은 120석이고 사람은 12명이고 참 암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은 지난 추석 전에 인원을 카운트 해보니까 한 27명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배가 했습니다. 배가 했고 하여튼 지금도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몇 주 전에도 등록을 하고 새가족 공부도 하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장하는 교회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수산교회도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대덕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에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많은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수산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박동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연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피차 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모두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감옥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가 격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네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수상교회에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섬기고 또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20년, 30년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 믿음들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 수상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성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또 세워나가야만 이것은 개성되어지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 2, 3 남전도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또 1남전도에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2와 3과 합쳐서 하는 행사, 그렇게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고 다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향기를 남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향기가 다음 세대를 깨우게 하고 또 다음 세대에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척박한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고 뿌려졌고, 그것이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둥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헌신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아름다운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이 바로 그 계보를 잇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 수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 하다가 다 부름받아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속 다음 세대들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본받아서 그것을 개성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다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의 행보들을 해야 하고 믿음의 계승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 하여서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다면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나오네요. 네, 5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헬라어로 아뉴포크리스토토스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선 없는, 가면을 벗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가식 없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즉 디모데야, 네 믿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지금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몇 대입니까? 3대도 있고 4대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4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앙을 받고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까지 나의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다 출가하고 또 가까이에 있고 하는데, 그 자녀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내 믿음을 계승해 줄 만큼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여튼 이런 로이스와 그리고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본받는 줄 아십니까?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대로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말로서 좋게 설명하고 유창하게 막 포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잘 해줘도 아이들은 뭘 보느냐? 말보다는 눈으로 그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삶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키우는 자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말은 툭 던지면 되는데 행동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에 그것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를 통하여서 영향을 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 2, 3 남전도에 교회의 남자들이고 어른들이고 또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1, 2, 3 남전도회인데 이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말로서 여자들이 하세요? 원래 하셨던 분들이 하세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1, 2, 3 남전도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럴 때에 폭발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개 모임을 하듯이 먹고 마시고, 물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를 하고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여 나갈 때에 그 모임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귀로 배우기보다 눈으로 배우고 또 말보다 삶이 더 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1, 2, 3 남전도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그것을 보느냐? 그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세대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밑에서는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만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우리가 말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주면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남는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일깨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다시 일깨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우다라는 이 의미는 불씨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꺼진 물도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신 불씨를 다시 네 가운데에, 네 삶 가운데에 타오르게 해라. 꺼져가는 불이 될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로서 다시 활활 주님을 위해서 타올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 속에서도 식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도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첫사랑, 그때의 그 뜨거움들 우리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뭔가 생각하고, 지금도 뜨겁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뭔가 활활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때가 좋았다 하는 느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받은 은혜보다 다시 식어졌다가 다시 붙드는 은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나서 멀리 떠났다가 거기에서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랑, 옛 첫사랑보다는 다시 지금 만나고 다시 경험하는 사랑이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식어져 보고, 한번 떠나보고, 한번 잃어보니까 아,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에 받은 은혜는 시작의 감격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붙잡는 은혜를 경험으로 체득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어진 사랑이 다시 불붙는, 다시 회복되는 신앙도, 그 사랑도 우리에게 뜨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타올라야 합니다. 식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냉랭한 가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늘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가슴에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강윤건 장로님, 뜨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쳐다만 보고 계셔가지고 째려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타고 있는가?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있는가? 다시 식어졌다면 다시 불붙는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부부가 같이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 좋죠. 이것도 좋고 단점도 좋고 이거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좋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어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 다시 회복이 되냐 하면, 내가 뜨거웠을 때, 내가 사랑했을 때, 어려워도 서로 만나려고 하고 또 통화하려고 하고 전화도 끊기 싫고 헤어지기 싫고 막 아쉬워하는 그때를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되었지?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면 서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의 불씨를 다시 태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전도회도 그렇고 여기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활활 탈 수 있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쓰여질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는 식어버린 마음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주어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1, 2, 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다시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젊음의 시간들을 회복하고 신앙의 뜨거웠던 시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1, 2, 3 남전도회가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말씀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헬라어 의미로 비겁함, 위축된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겁하고 위축되고 겁 많은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밖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지 하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이들을 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당짓고 또 흠을 잡고 또 사람들을 찌르고 또 나누고 분열하는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그 세상의 사탄의 역사들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신혼 끝났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흠잡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말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하고 또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 하면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능력, 사랑, 절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에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 가지가 헌신의 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수근수근하고 갈라지고 막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있어 봤지 않습니까? 어떻든가요? 마음 편하던가요? 좋던가요? 안 좋죠. 마음이 아픕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흘리고 당짓고 나누어가지고 찌르고 욕하고 하는 비방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슴이 너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내 몸 역시도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세우기보다 내 자신의 위신, 내 자신의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마음보다는 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할까, 이 마음이 우선될 때에 교회에는 부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는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도들끼리 불편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하면서 쪼개고 당짓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누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요?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저 형제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자녀들끼리 싸우면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들끼리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죠.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우리 안에서 서로 흘기고 찌르고 상처 주고 당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확산들을 하는 이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새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1, 2, 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일깨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잠자고 있고 꺼져가고 있는 불씨를 다시 태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을 말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살아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능력으로 일하고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고 혼란이 아닌 절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수산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전도회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가정이 흔들려도 남전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영역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도 또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또 직장도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로서, 또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남전도회로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꺼져가는 불씨 하나를 찾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찾은 불씨를 향하여서 내가 다시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다시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며 또 우리의 작은
가정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속한 영역 가운데에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123 남전도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23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단순한 형식만 남아있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 이 성령의 불씨들을 다시 피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우리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